벌써 오늘 9월 25일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참 시간 빠르다는 거 실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9월 마지막 주 첫날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부를 찬양은 내 마음속에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님 찬양하네 평화의 힘든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 대하라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님 만나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미하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배울 날이 자꾸 가까우니 참으로 기대가 되고 벅찬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고 가심으로 참으로 염려되고 저 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것을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의 힘이 되심으로 주님, 세상에 굴복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어렵고 때로 벅찹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어서 뵙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러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알지만 참으로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경제적인 또 어려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하고 또 세상에 맞서서 이겨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실 줄 믿사옵나니 주님, 능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참 심령으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을 위하여서 참으로 건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경제적인 어려운 관계 가운데서 한 발자국도 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또 주일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또 월정 후원금으로 또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우리 주님께 헌물을 드린 그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분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단 하나밖에 없는 한 처녀 예수 그리스도의 정혼된 신부임을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함으로 참으로 비록 몸은 주님과 떨어져 있지만 내 안에 주님 영으로 찾아와 계심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능히 실족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자 29절만 있습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자, 신랑의 친구가 신랑이 신부를 얻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혼식 가면 축하해 주죠? 축하해 줍니다. 누가 친구 결혼식 가서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있어요? 축하해 주잖아요. 근데 신랑의 친구가 누구냐? 요한입니다. 26절 볼 것 같으면 25절부터 그때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과 유대인 사이 정결하게 하는 일에 논쟁이 벌어지매 요한에게 나와 그러면서 27절 요한이 응답하되 요한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요한은 친구.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외우고 계시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입니다. 한 처녀. 여러 처녀가 아닌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정혼. 제가 정혼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유대인도 우리하고 같은 그런 풍습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 형님 세대, 저하고 12살, 띠동갑인 우리 형님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약혼이라는 제도가 없어졌는데, 이스라엘도 그 약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혼이죠. 와서 약혼을 하고 나서 이제 형편이 되면 나중에 신랑을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신랑을 데리러 와요. 여기 보니까 정혼한 처녀를 말해요. 정혼한 한 처녀예요. 한 처녀. 그걸 기억하시고 열 처녀 아닙니다. 열 처녀, 다섯 처녀가 아니라 한 처녀예요. 결혼을 한 처녀하고 하지 열 처녀, 다섯 처녀하고 합니까? 한 처녀.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친구라고 그래. 신랑 친구. 그럼 우리하고 신분이 다르죠. 요한하고 우리하고는 신분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되었나이나니, 그다음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어디다고? 율법의 끝은, 끝자락은, 대언자의 끝자락은 요한까지란 말이에요. 요한까지. 모세부터 시작해서, 율법 시대는, 율법은 모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뭐예요? 길 예비사자라. 물러거라 물러거라 왕이 오신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요한이 엘리야가 될 뻔했는데, 그게 다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기가 됐다. 다시 와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했죠. 신천지 이만희가 생각해 보세요. 대언자는 요한까지 끝을 맺었는데 무슨 지금 와서 2000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대언자라고, 응? 응? 사자라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런 사기 공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분이 다르구나. 요한까지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데, 요한은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또 하나는 뭐예요? 거듭난 자예요. 우리는 거듭난 자. 거듭. 구약 백성은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거듭남. 그러니까 니고데모에 대해서 거듭남을 말해 줬을 때, 거듭남이 뭐예요?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야. 물에서 났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신천지 같이 물에서 난다는 것은 말씀으로 난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성령이니, 영이니. 모든 사람은 육에서 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모든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그러나 한 번 더 나란 말이에요. 한 번 더 나.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란 얘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 그것은 어느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성령을 오순절 다락방에 보내주셨잖아. 그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구시대의 사람이야. 구시대. 경륜이죠. 경륜. 새시대. 새시대. 예수님이 새시대를 열었다면 그 앞번에는 경륜이에요. 뭐 또 시대별 구원자 이렇게 하니까 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경륜. 하나님의 예수님의 경륜이 새로 열렸는데, 십자가. 십자가 이후에가 뭐예요? 이건 성령도 이때 있었잖아요. 성령, 거듭남. 근데 요한은 이전 사람이란 말. 그러니까 이전은 친구예요. 여기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신부가 됩니다. 신부.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여기는 몇 절에 친구는 요한복음 4장 29절 오늘. 이걸 기억하셔요.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참 저기를 볼까요? 시편 봅시다. 시편 45편을 봅니다. 시편 45편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기서부터 볼까요? 아가서부터. 아가서 6장 8절입니다. 6장. 자, 4장에 뭐부터 나옵니까? 4장 1절에 보면 보라 아가서 내 사랑아 네가 어여쁘도다. 보라 어여쁘니 내 머리채 속에는 비둘기 눈이 들어있고. 이거 우리예요. 사랑아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3절 관자놀이 착 칭찬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보시면 8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입니다. 아가서 6장. 자, 8절. 왕비는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처녀가 수도 없이 많다네? 이건 누구예요? 열처녀. 우리는 한 처녀. 구절.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다. 우리는 여기 하나. 오직 하나. 우리는 오직 하나. 열처녀는 어느 때 있을까? 여기. 환란이 왔을 때. 언젠가 7년 환란이 오죠? 환란이 오는데 신부는 주님께서 데리고 올라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신부가 여가 있죠? 여가 있잖아. 근데 환란 속에서 여기서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해요. 여기서 열처녀, 5처녀가 여기서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볼 것 같으면 그때 어느 때 하늘의 왕국은 천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신랑이 올 때 어디서? 올 때 열처녀와 같으니라. 그 뜻을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의 기름을 가져갔더라. 그를 맞으러 나와라. 6절에 그를 맞으러 나오자. 신랑이 오는도다.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다.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를 그를 맞으러 오라 하랬더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그렇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10처녀 5처녀를 우리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 아까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다시 넘어갑니다. 그쪽 보니까 우리는 한 처녀란 말이에요. 한 처녀.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 유일한 자요. 유일하지 않아라. 그녀를 낳은 여인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자로다. 딸들이 그녀를 보고 축복하였으니 우리를 보고 참으로 왕비들과 후궁들도 우리를 칭찬하였도다. 아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랑 친구가 축하를 해주잖아. 요한복음 4장에. 아까 안 읽었어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칭찬을 해주잖아.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요한이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도다. 됐죠? 아까 처녀는 나왔습니다. 처녀. 마태복음 22장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자, 이들은 누구예요? 손님을 얘기해요. 손님.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은데, 여기 3절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이 만찬입니다. 만찬에 여기가 지금 초대받았으나 그들이 오리하지 않으며, 아까 8절에도 나옵니다. 8절 그 혼인식, 결혼식, 혼인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9절 그런즉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그렇게 해요. 혼인잔치에 또 초대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말고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자, 제가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아까 신랑은 예수님이란 거 아시겠죠?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신부는 한 처녀예요. 신랑은 예수님. 예수님. 신부는 누구예요? 한 처녀. 신부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뭐 신랑 예수님은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아까 누구예요? 처녀들이 있네. 처녀들. 이건 뭐예요? 열처녀. 마태복음 25장. 처녀들. 마태복음 25장. 아까 신랑 친구 얘기했죠. 여기는 뭐예요? 요한복음 4장 29절. 요한복음 4장 29절이에요. 이건 신랑 친구입니다. 이건 처녀들이에요. 신부 친구들이에요. 그럼 아까 22장 나왔죠. 마태복음 22장. 손님들입니다. 결혼식에 잔치에 초대하는 하객들이죠. 이건 어디가 나왔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왔어요. 초대받은 자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는데 잘 안 오려고 그래. 자, 결혼식, 신랑이 올 때, 아까 휴거됐어요, 휴거된 그 신랑이 올 때, 하늘에 있는 신랑이 올 때, 맞으러 나갔잖아요, 맞으러 나갔어. 여기는 신랑 친구라는 걸 자기들이 얘기했고, 아까,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예요? 이들은 누굴까? 율법시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율법시대. 그러면 율법시대는 어느 때부터예요? 모세부터 누구까지? 요한까지. 요한이 마지막 대언자예요. 요한까지. 구원받은 자. 이들은 누구예요? 이들은 기름등불 준비한 자. 환란에서 계시록 환란에서 구원받은 유대인이에요. 구원받은 유대인입니다. 성령 마지막 때 새 언약을 준단 말이에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대화를 하고 주의 영이 임하면, 그런데 그때 갈 때 두렵고
떨리는 그날 온통 심판 속에서, 재앙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 환난 속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다 오죠? 우인이라고 그러죠. 우인들. 신랑 친구들, 신부 친구들, 하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란 정체예요. 우리는 얼마나 귀해요. 장차 이 온 우주를 통치할 그분의 아내라니까. 이건 아닌 거 아시겠죠? 열처녀, 무슨 뭐 신부단장을 한다고?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예루살렘 교회라는 간판을 건 데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렇게 교회를 한번 쭉 한 10분간 둘러보고 있는데 마침 그 목사님 오시더라고. 토론을 값어치가 없어요. 신부단장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부단장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뭐야. 자기들이 또 14만 4천이면서 두 증인이라네. 14만 4천도 되고 두 증인도 되고 그런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팔 절부터 읽어드릴까요? 시편 45편 8절. 6절부터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부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로다. 주의 왕자, 주의 홀.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만왕의 왕.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 아래 놓인 것을 현재는 보지 못했죠. 그러나 장차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 앞에,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근데 여기 시편 45편, 오 하나님의 주의 왕자는 영원 부궁하며 주의 왕국은 홀은, 통치는 의로운 홀이로다. 그러면서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되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뭐예요? 많은 모든 천사를 포함한 그룹 수랍보다 높으신 우리 주님.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자.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을지어다. 친정이죠. 잊어버리세요. 여기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알면, 11절,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니 그분은 네 주신이라. 그러면서 12절, 두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거기 있으니 심지어 백성 가운데 부자들도 내 호를 간청하려다. 왕의 딸은 13절, 그 속에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우리 신부 입장하잖아요. 신랑이 먼저 딱 나와 있는데 신부 입장, 왕께로 인도되는데, 그녀의 뒤를 따르는 뭐예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 그녀의 동료 처녀들, 그 열처녀야, 유대인들. 됐습니까? 어제 엊그저께 그 목사님 예루살렘 교회라고 참 한심하더라고. 그냥 참 정말 좀 비속어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섞어놓고, 말씀을 섞어놓고 자기들이 신부단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신부단장. 열처녀. 신부 친구인
그걸 신부 친구할 거야. 신부할 거야. 왕이신 우리 주님. 나는 그 옆에 선 신부예요. 요새 저 윤석열 대통령 그 부인 보세요. 누가 뭐라 해도 영부인 아니에요. 어찌어찌는 하더라도. 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왕비가 나오네요. 또 후궁도 나오고. 그 이들은 누굴까? 정확하게 성경으로 칼로 무브베드, 두부베드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추하건대. 자, 이들이 율법 시대부터예요. 율법 시대에 이전 사람들은 뭐 어땠겠어요? 율법 시대 이전. 그럼 율법 시대 이전 사람 모세 이전.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또 욥도 있잖아요. 응? 또 저 에녹도 있고 많죠? 무드셀라도 있고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없잖아요. 여기. 그들이 왕후. 그들이 왕후예요. 왕후. 왕후. 왕후입니다. 왕후는 누구라고? 율법시대 이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 율법시대예요. 그러면 노아 홍수 때 그 천년간에 어디 갔어? 그 이전에 아담시대. 그들을 왕후라고 그래. 그러니까 율법시대 이전에 그때는 다 이방인이지. 그때는 다 이방인이었죠. 그때는 다 이방인이었잖아. 유대인은 1492년부터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1492년 이전에 BC 4000년부터 시작해갖고 1492년 이게 왕후예요. 후궁이 또 나오네. 후궁. 자, 율법시대 1492년도 이후에 이방인들 백부장이 있었죠. 백부장은 유대인 아니에요. 또 그 산에서 부스러기나 먹게 해주십시오. 그런 여인들. 아까 율법시대 때 이방인들. 그럼 여기에요. 1492년도에 또 오나 예수님 이전에 구원을 받았으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 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자들. 그러면 다 해결이 됐죠. 아담 이후에 율법이 오기 전까지의 그때는 다 이방인이었으니까. 전부 이방인이었으니까. 유대인은 1492년도 생겨났으니까. 이들은 왕으로 불리는구나. 왕후구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들은 왕후. 그 다음에 율법시대 들어와서 구원받은, 율법 안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한을 대표하는 이들. 모세 이후로. 근데 동시대, BC 1492년도 이후에 동시대에 살긴 살았으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있어. 이들은 율법하고 상관없는 자들. 이들은 후궁. 율법 시대 때의 이방인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방인하고 유대인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우리 있죠? 구원받은 크리스찬 우리. 그런데 마지막 환란 시대에 가서
환란 시대에 가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10처녀 중 5처녀. 그 다음에 이방인 때, 환란 때 가서 많은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이들을 표현할 때 손님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 있고 우리 있고 또 왕후가 있고 신랑 친구가 있고 신부 친구가 있고 어떻게 하객들이 있고 왕후가 있고 후궁이 있다는 거. 이건 제가 정확하게 이건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유추해 본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가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여기라면, 신랑 친구라면, 십자가가 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 여기 이방인들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방인들. 이들도 율법 시대 때 이방인들이었어요. 여기는 율법 이전에는 다 모두가 이방인이었었어. 그런데 환란에 들어가서는 환란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 환란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 다시 설명할게요. 율법 이전에는 모두가 이방인이었잖아. 모두가 이방인. 노아 시대부터 아담부터 율법까지. 근데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런데 율법 시대인데 1492년도 넘어서 율법 밖에 있었던 자들. 율법 밖에 있었던 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십자가를 보내줬더니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근데 지금이 오라 은혜 시대도 구원받을 만한 때인데 이미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가 버리니까 마지막 때 막차 타고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 마지막 때 유대인이 아닌데도 많은 수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부류를 나눌 수가 있죠. 이들. 예수님, 우리 크리스찬, 그 다음에 신랑 친구, 예수님 친구. 아까 말하잖아. 요한이. 난 신랑의 친구다. 여기는 신부의 친구들. 따라온다고 나오잖아. 신부 친구들. 그 신랑이 신부 입장할 때 뒤에서 따라온 자들. 그럴 때 하객을 또 부르잖아. 잔치할 때 하객들 부르고. 그랬더니 그러면 율법 시대 이전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됐냐? 거기다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왕후라고 성경이 나와요. 또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 아까 말한 대로 누굽니까? 백부장. 또 수르바니의 여인. 그런 사람들. 이방인이 아닌 여자들. 아닌 사람들.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거 외우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입니다. 한 처녀. 개혁성경에는 정결한 처녀로 있는데 아니에요. 순결한 한 처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남편에게 한 처녀 한 남편. 또 하나는 아까 아가서 6장 8절입니까? 아가서 6장 8절. 왕비가 60명이에요. 후궁이 80명이면 처녀는 수도 없이 많은데 오직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왕비와 후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시편 45편에 가서도 또 시편 45편입니다. 누가 몇 장이었습니까? 자, 그녀가 수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 뒤를 따르는 그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 인도되느니. 14절 나왔죠? 시편 45편 14절.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참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의 우리가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쉽게 해서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히브리서에 더 좋은 부활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더 좋은 부활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여인들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고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참 그렇게 이스라엘을 디아스포라 쫓아내고 했는데 그 복음이 로마에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로마 하면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중심지 아니에요. 로마에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 로마에는 엄연한 바벨론 종교가 있었어요. 모태가 되는 뭐예요? 여신 사상. 제가 많이 해놓은 거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엄청 죽였잖아요. 네로가 불을 질러놓고 일부러 기독교인들한테 덮어 씌우고, 좀 미치광이죠. 네로가 왕이 돼가지고 콩쿨대에 나가서 지가 1등도 하고, 좀 약간 똘끼가 있는 사람이 그림도 그리고 뭐도 그러는데, 그 와중에서도 계속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안인숙씨의 그런 신앙을 가졌다가 콘스탄틴이 왜 전쟁에 내가 하는 전쟁에 참여를 해라. 저 막센티우스 저 전쟁에서 나 이기면 너를 네가 믿는 종교를 나 자유롭게 해주겠다. 막상 이겼어요. 왔는데 공인을 해준다는데 보니까 섞은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그때 그리스 로마 종교 그 종교하고 섞어가지고 하는 그것이 모태가 지금 캐토릭이라고 해요. 캐토릭. 태양도 섬기고 절도 하고 형상도 하고 이게 캐토릭이라고. 근데 거기서 타놓고 카타콤이라는 게 나오죠. 카타콤. 세상에서 살지 못하니까 숨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데 그 산을 손이나 꽃갱이로 나무구쟁이로 팔 때 파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동굴에 가서 사는데 미로를 같이 깊이 해놓고 그 안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제가 자꾸 그런 얘기했죠. 겨자씨를 심었더니 나무가 돼가지고 그게 날짐승 새가 번졌다는데 그걸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긍정적인 것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을 아니다니까. 부패한 거야. 부패한 기독교. 그래서 로마에서는 하나의 왕의 권력이 중세 때 사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가톨릭의 사상으로. 미국으로 건너가더니 어떤 기업이 되는 거예요. 중세 때 문화 기업이 돼서 한국에 와서는 뭐예요? 제가 그 얘기죠. 저기 가서 미국에 와서 경제 문화가 되더니 한국에 와서는 기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60만 70만이 그 사람들이 주님 믿는 사람 같이 보여요? 말로는 주여 하는데 우리는 아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가시면서 염려가 크셨다고. 왜? 저 마귀한테 억압받을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마태복음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유대인들 마지막 때 그들에 관한 기도고, 우리에 관한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저것도 제가 해놓은 거 있는데,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2000년 전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거할 요한복음 14장에 처소가 맨션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건물이라니까요. 이 하늘의 식양을 닮아서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다니까요. 솔로몬 성전도 하늘에 있는 것을 닮아졌잖아요. 가만 생뚱 아무것도 없어갖고 허 벌판에 꽃만 무성해요? 그러려고 못 들어가고 그를? 아니다니까. 저 천당 밑에 분당보다 몇 수백 배 좋은 것이 우리 주님 계신 그것이에요. 압니다. 알아요. 어렵습니다. 사는 것이 전쟁이에요. 지금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만 계속 오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원래 사무실에서 밥을 먹지만 이제 무서워서 나가질 못해요. 한 끼 10,000원짜리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9,000원 10,000원짜리를. 여기서 그냥 라면 국수를 끓여 먹고 말지. 더더구나 제가 노동해서 버는 돈도 아니잖아요. 그 돈은 여러분의 후원금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붙잡으세요. 진리를 꼭 붙잡고. 로마서 1장 18절에 뭐예요? 불의 안에서 붙잡는 게 아니라 저 시골창 깨골창에서 더러운 쓰레기통에서 그거 찾아가지고 먹으면 그거 먹을 사람 있겠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불의 안에서 그냥 정말 유아 세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세례 받았어요? 어떤 듣도 보지도 않은 그런 전통들을 갖고 와서 성경에 전혀 없는 것을 가서 캐토릭이 하는데 그걸 오늘날 교회들이 이어받아 가지고 구원받지 않는 나라 구원 못 받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드리죠.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됐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탄핵이 정당했네 안 했네 요새 얘기가 나오는데 법을 어겼다는 거 아니에요. 법을 어겼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상급을 받으려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하는 거예요. 힘들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 먹기 나름인데 그 힘이 든다면은 이걸 생각하세요. 우리는 한 처녀로서 한 처녀입니다. 예수님의 아내예요. 이분이 왕이에요, 왕. 만왕의 왕. 그럼 우리는 뭐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한 처녀, 신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유추해 보세요. 왕이면 우리가 왕비 아니에요. 그 구약에 있는 그 왕비 그 개념하고는 틀려요. 구약에는 없으니까 이게 아직. 아까 구약에서는 한 처녀로. 그런데 거기를 따르는 많은 처녀들, 수많은 처녀들. 아시겠죠? 우리 저 매일 말씀 TV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10처녀 중 5처녀다. 신부단장 한다는 얘기,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꽤나 그 자기들이 뭐나 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신부단장이면 행위구원 하는 거 아니에요? 행위구원. 주님께서 다 해주셔서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는 건데 뭘 우리가 단장할 게 뭐 있어? 응? 행위구원이야. 10처녀 중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새 영을 그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새 언약. 그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예수님 옆에 우리는 한 처녀, 신부예요. 요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신랑 친구예요. 그러면 신부 친구는 뭐예요? 환란 속에서, 마지막 닥쳐올 환란 속에서 구출받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많은 또 이방인들도 살아남는다고, 아마겟돈 전쟁에. 그들이 손님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정확하게 짚지는 않지만 유축한데, 그러면 이 율법 안에 있었던 사람, 율법 밖에 있었던 그들은, 아까 보냐 수르바넬의 여인, 백부장, 그들은 얼마나 신앙이 좋은데 그들은 구원 못 받았어? 아, 이들은 후궁이구나. 그러면 모세 이전에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이전 사람들은 왕후구나. 이렇게 성경을 나눠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이들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히 우리의 신분이 하나밖에 없는 한 처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세상에 어려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장차 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 정혼한 한 처녀를 데리러 공중에 나타나시는 그런 휴거 사건을 기다리면서 그가 또한 복된 소망이라 했사옵나니 그 소망 꾹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 말씀 TV 지체들, 매일 말씀 TV의 동역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난료하여서 십자가에서 참 그 신부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망각하신 그 아들의 죽음을 내려다보시고 참으로 비통해 하셨을 아버지 심정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TV의 동역자, 매일 말씀 TV에 속한 모든 구독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저녁에 또 마태복음 8시에 나갑니다. 감사합니다.